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시대와 어떤 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냥 말씀이 그냥 실체가 되어져서 나에게 그냥 임하는 어떤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또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이 제가 요한복음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대목이 읽는 가운데 그냥 제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 사실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걸어가는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어떤 본문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는 사실 지나간 과거의 스토리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살아 역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슴 깊이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한다 라는 것이죠. 미리 말한다 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가 미리 말해준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서 아는 사람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냥 그 사실만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아시는 거고 이것을 이제 미리 얘기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들이 또한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이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사건을 미리 얘기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말 이 낙심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시대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 견해에 따라 디테일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환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란뿐만 아니라 환란 후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다가올 환란이 아니라 그 환란 후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온통 귀에 박힌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에 그들이 기뻐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것 외에 이들의 가슴 가운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애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환란으로 인하여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그 환란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환란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때 나중에 세상에 임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통과하는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회복이 있을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꽂혀 있는 것은 다가올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피난처를 찾거나 휴거만을 생각한다거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다가올 환난으로 인하여 왜 두려움이 전혀 없겠습니까?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가올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이 지난 후에 분명히 임하고 또 통치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 그리고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며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추례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례가 뭡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쫓아낸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해 격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서 이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들이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이렇게 저주하고 쫓아내고 또 돌로 쳐 실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행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돌로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쫓겨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추측해 보건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야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좋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났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다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게 됐지만 사실 그 시간을 지나올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주사를 맞지 않아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사를 안 맞은 이유는 그것이 666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벗어나서 이제 주사를 맞는 것은 그 짐승의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극단적으로 가고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미혹시키고 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난리를 쳤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났더니 뭡니까? 전혀 이것은 사실 주사를 맞는 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뭐 휴거를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맞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맞는 것은 건강에 더욱더 안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맞았던 거지 사실은 신앙의 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걸로 인하여 세상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지만 이것을 반대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매도를 당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사회에서 주사를 받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그냥 사회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밀리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감사하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누군가 신고하거나 또 누가 봐가지고 뭐 이렇게 알게 돼서 뭐 이 구청이나 경찰이 왔었다면 우리 교회도 폐쇄가 됐을 거고 모이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를 맞지 않은 것을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조차도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앞장서서 맞게끔 했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정말 짐승의 표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은 교회는 공격받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이 어떤 외적인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은 앞장서서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실질적인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든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그 환난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참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예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섭섭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자꾸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나 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 받으면서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는 가까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다시 오실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어떤 예수님을 압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날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작이 틀렸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모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왜 그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라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끝나지 않고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왜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더럽혀진 영화의 이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만물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도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구원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지만 말고 이제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할 세상의 환난과 핍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넘어 이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환난은 우리가 뭐 환난, 휴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믿음을 숨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숨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때가 오면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 낮의 때 아직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시기 전에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미리 알게 해 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겐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자연재해를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여준 수많은 일들, 예언의 성취들을 통하여 이미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사인을 통해, 경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곧 승천할 거다. 이 말씀이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승천과 재림의 시간적인 갭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곧 볼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승천하신 것에 대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도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며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넘어야 돼. 이제는 그 부활을 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위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나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소망하기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 먼저 나가 왕을 환영하며 왕을 영접할 때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정말 누리기 원하십니까?
안방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나아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비하는 자들이 길목에서 왕을 영접하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올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 너머에 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으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에 맞서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려고 세상에 달려들 때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환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때가 바로 지금이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표대를 세우고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일 감사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생각들을 추스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는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